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를 섬기던 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타이트 족들의 모든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해가 지는 쪽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너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단념하지도 아니하고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지역을 내가 그들에게 한대장으로 분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떠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지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내가 크게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라. 다 함께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몇 주 전부터 이 여호수아 특별히 1장에 대한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계속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이 교재 내용 이제 2권 남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복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분깃 유산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물론 배경은 이제 40년 광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말 그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 하나님의 땅이지만 빼앗기고 있었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저희는 이 지명 그러면 그려지질 않죠. 마치 뭐 경상남도, 뭐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그려질 텐데 저희는 이 지도가 확 그려지진 않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정복해라 너에게 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우리 민족에게 대입할 수도 있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대입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깃이 있고 그 분깃은 바로 저 천국에서의 상과 유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서 증치할 때 그것이 곧 천국에서의 삶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구원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그 구원이 성취되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놓을 때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요새 생각이 들어요. 근신하고 근면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의 삶을 아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계속 옵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죠. 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루신 분명한 구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구원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완성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각자 개인의 삶의 것을 성취하기 위한 삶의 순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쟁취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리고 그 의미는 구원, 구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서 여호수아가 됐을 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이죠. 계시된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 여호와. 바로 이 여호와 이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는 킹제임스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들은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름 독특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맹세한 그 지역을 유산으로 분배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통치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영적 승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책을 씁니까? 저는 책을 보면서 사실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전달하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 영적 분별에 관련된 책들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아는 사람들도 꽤 돼요, 이제는.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음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하고 정보를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식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그 말씀의 지식들이 내가 깨닫는 지식들이 나의 삶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제가 다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자세를 알려주시고 이제 올해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지만 24년도 조용히 지나가려는 법은 없죠. 우리가 정말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네. 이럴 것이 아니라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정말 주님과 손을 붙잡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삶, 내 영혼이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면서 땅을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아니,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동사의 표현을 보면은 이게 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분사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완료형으로 쓰일 때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죠. 근데 분사로 표현될 때는 ing잖아요. 기억나시죠? ing. 현재 진행형. 과거 분사도 있지만 현재 진행형. 기억하십니까? ing가 붙으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게 경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영원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성취되는 열매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담대함과 결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성취들,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습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면은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목사라는 단어 안에 이런 단어, 의미가 들어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낮아지는 자. 제가 주중에 어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또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막걸리를 또 한 분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항상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교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굉장히 그 표현 자체를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은 권위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권위주의. 목사라는 이 직책은 정말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늘 저를 돌아보는데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겸손하게.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그 시대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어떤 직분을 우리가 받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종,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 초자연적인 역사, 그 누구도 모세와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기억나세요? 불순종 때문에 그랬죠. 어떤 불순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반석은 우리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의 히브리서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거든요. 이제 반석은 한 번만 치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고난이죠.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또 쳤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 반석을 침으로써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하셨죠. 반석에게 명하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화가 나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쳤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위대한 종도 이런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뒤로는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의 후광이 있었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앞과 뒤에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커다란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자, 우리 현대교회도 이제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이렇게 물려받기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것이 모습이 좋지 않았나 봐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그를 선택하셨다면 원래는 사실 교인들이 목회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이지 모세가 뽑은 것도 아니고 백성이 뽑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말을 듣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럼 누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희종인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교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권이,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명백하게. 만약 자녀가 거기서 물려받는다면, 예를 들면 이제 뭐 빌리그램 전도회, 그러면 빌리그램 그 목사의 아들이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빌리그램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았죠. 설교 내용도요, 별다른 내용 특별히 없었어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 무미건조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리그레암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막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칭송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사실 속상했어요. 야,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영광 받아야 될 분은 정말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빼앗길 때 이 영광을 누구도 가져갈 자가 없는 것이에요. 백성을 구원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뽑은 거예요. 지도자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당연히 아니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저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워서 이 자리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목도 없는 이 책, 승령제가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어떠세요? 그래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아이디어가 나와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왜 새로운 장소를 구합니까? 불편함도 있어서 좀 이제는 좀 하수구 냄새도 나고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지하의 공기가 탁하기도 하고 뭐 어떤 소리가 나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장소.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그의 이름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너무나 놀라운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오셔서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과 사람들의 방해를 다 이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모든 사명을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생애 동안 3중으로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는 전쟁에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거인족들과 모든 악한 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사역이에요. 사탄의 모든 권세와 정사를 다 무너뜨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했죠. 승리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사사기에 일어난 그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무너졌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 섬기던 이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죠. 여호수아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로를 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희는 너무 작은 교회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못났다고, 나는 아는 게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모든 조건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그의 치료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그의 처방을 받고 약을 받을 때 그것이 효력을 얻는 것이죠. 아니, 감기도 안 걸렸는데 감기약 먹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어지럽기만 하지. 위가 안 좋은데 위장약을 받는 거죠. 위도 안 좋은데 위장약 먹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뿐이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지식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따라 구하시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약속의 약속.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거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단념하지도 아니하고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삼중의 약속을 이 위로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강건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죠.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믿음의 낙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각자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영적 싸움은 한 번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어느 성도가 한 번에 만약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한다면 그 성도는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라. 여호수아를 통한 이 정복의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더 이루어졌었어야 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파들이 있었죠. 성취하지 못하는. 단과 에브라임에게 문제가 생겼고 또 베냐민 지파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의 완성되는 것, 이 말씀들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절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잠깐. 그리고 나서 또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는 점점 그 땅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지역을 내가 그들에게 한 유산으로 분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자원이에요.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이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도록 허락하신 최초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준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모세 오경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모세 오경은 바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계명은 바로 예수님 때에 예수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하게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지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왼편으로나 오른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 꼭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성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도를 말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그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걸 알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의미로는 뭐 진보적이라고 말하면 좌파에 속한 분들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너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LGBTQ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죠. 하지만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막 동성애자들을 위한 찬양도 만들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를 위한 찬양을 불러요. 크리스찬 맞습니까? 동성애자 목회자도 있고 동성애자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어요. 전 너무 웃긴 게 로마 캐톨릭에서 그 교황청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활동을 하지 마라.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그 입으로 뭘 얘기하냐면 동성애자에게 세례를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일관성이 없죠. 오직 우리가 삼아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을 때, 이 계명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계명은 내깔게 두고 이제 신약에 왔으니까 계명은 필요 없다. 이거 정말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율법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완성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만듭니다.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힘, 하나님의 힘이 먼저 오고 그 힘을 따라서 우리는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명령대로 율법대로 준수하고 행해라. 그것을 떠나 오른편이나 왼편을 벗어나지 말지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려 함이라. 형통하게 한다. 그리고 8절에도 그 형통이 나옵니다.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내가 크게 성공한다. 여러분 형통과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형통과 성공이라는 의미를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원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원하는 어떤 풍족한 번영과 건강, 단순하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땅을 성취하는 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너에게 형통과 번영이 올 것이라고, 성공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영혼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명한 사명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삶 속에 땅도 우리가 밟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아니죠. 내가 노력함으로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담을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다소 만홀히 여기는 은혜가 너무나 많으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까 근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취해야 된다고. 아직 우리가 성취해야 될 구원의 여정이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떤 집을 주셨다고 생각하십시다. 아직 그 집에 입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집을 내가 누리고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들어가야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야를 묵상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체험된다. 아멘이십니까? 경험된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부담이 있었죠. 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등등등 기타 많은 그런 적들과의 싸움, 엄청난 거인들, 안악자손들.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면 이게 환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거인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흔적들이 있죠. 고대에 이런 것들이 다 묻혀졌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는데 키가 10m, 뭐 5m, 10m, 15m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거인들이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탈락됐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람들과 재정들과 모든 필요가 공급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면서 이 땅에 남은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취,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느끼고 있어요. 저에게 부어주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인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앞으로 여러분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든 어떤 대우를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강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계명대로 더 거룩하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승리가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공중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강건하고 담대하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달려가십시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정복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의 화살을 던지고 사탄을 향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진들을 멸하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주와 함께 위로받으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들 깨우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강한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마지막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한 그 말씀에 기록대로 지켜 행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자들, 계명이 실제가 되고 그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며 아버지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충만하게 해주세요. 부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계획이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임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어 주시옵소서.